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게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셋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타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아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아사람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대의 용무왕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 우리 최문성 우리 김설희 집사님께서 추수감사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인국식 황금 물결이 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넓은 들의 인국식 황금 물결이 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누구이든 조금씩은 낯설기 마련인데 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풍년일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다.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거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자녀하겠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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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락에다가 또 찬양의 가사까지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두 분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아름답게 울려 퍼지니 감동 그 자체가 가득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귀한 분께서 항상 찬양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이렇게 꽃도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곡식으로 가득한 쌀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과실들이 앞에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감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상반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이 그 12장 마지막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일단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왕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점령했는지를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될 텐데 그 땅 가운데 기록을 해놨죠. 왜 그랬을까요? 요단 동편은 모세의 지도력 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정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요단 서편이 위주가 될 텐데 기록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도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본격적인 정복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죠. 또 요단 동편 지역도 오늘 본문의 서편처럼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즉 남쪽부터 헤르몬산 북부까지 걸쳐서 다 있었는데 그 지역 전체를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모습들로서 요단 동편도 다 점령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라고 했던 것은 요단 서편임에도 불구하고 동편까지 주었다는 것은 덤으로 주신 은혜도 크고 넘친다라는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 동편에 땅을 주셨는데 특별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두 왕을 언급하고 있죠. 누구였죠?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바산 왕 옥 두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단 동쪽 남부 지역을 다스리던 대표적인 왕이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스본 왕 시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원래 그쪽 지역은 이스라엘의 형제 정도쯤 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길만 터지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번 대판 붙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자가 나아가졌을 때 그것을 거절했었던 민족들 또 그들 집단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요단 북부에 있는 바산 왕 옥은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줬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요단 북부 지역에 맹주 역할을 하던 바산 왕 옥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시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향유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왕,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멸망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요단 서편까지 펴져 나오게 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 족속들의 사기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사기를 오리고 자신감을 가져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으로 줬다. 누구에게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약속했던 그 땅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 요단 동편을 차지했었던 내용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을
모세를 중심으로 차지했던 땅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을 중심으로, 즉 요단강 건너편 이쪽 서편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점령했었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점령한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그 요단 서편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어떤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점령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여태 살펴봤었던 그런 지역들, 또 지명들, 또 왕들, 뭐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즉 요단 서편에까지 있는 점령하고 그 지역의 왕들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고, 요 여호수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인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아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 지도를 좀 함께 해주시면은 몇 번 봤던 지도긴 한데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요단 동편이고요, 이쪽이 이제 서편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쪽이 바사랑 옥을 점령했던 지역이 되겠고, 이쪽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쪽 서편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쳤다. 레바논 골짜기라는 것은 요 위쪽이에요. 헐몬산 그쪽 이쪽이 이쪽 레바논 골짜기에서부터 한락산 요 아래 세일, 요 아래쪽 세일부터 한락산 요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쳐서 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지역과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다 봤었던 이런 명칭들인 거예요. 여기 뭐 악사, 뭐 육누암, 무깃도, 뭐 디아낙, 다르사, 뭐 담부아, 베델 아이, 또 여리고, 예루살렘, 게셀, 뭐 림나, 아둘람, 아르못, 헤브론, 드림, 뭐 에글론, 라기스, 이쪽에 있는 모든 명칭들이 싹 다 기록되어 납니다. 무척 반가운 명칭들이죠. 즉 이 명칭만 따로 그냥 우리가 12장만 처음 보면 되게 낯설고 이거 뭐 읽기도 힘든 명칭이다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미 한번 접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는데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무척 자연스럽게 우리가 봤었던,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었던, 그리고 어떻게 저 지역을 점령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그곳이다라는 생각들이 이미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척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도 이 북쪽부터 아래까지 싹 다 점령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점령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이어 요단 서편도 설명하는 것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동일한 존경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됐고 그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쪽도 한번 보여주고 이쪽도 한번 보여주는 거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서편 쪽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많은 성읍들을 열거하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여호수아서잖아요. 요단 동편은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들이지만 이쪽 보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점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쳐서 멸한 왕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왕들의 명단을 발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위에서 요단 동편의 왕들을 발표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왕들의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왕을 죽였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를 없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또 다른 다스리는 정복자,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쳐서 멸한 왕들의 명단을 쫙 기록하고 이 왕들이 이제는 없다. 그 지역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한다. 하나님의 지도자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점령한 것도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파에 따라 그들 지역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유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을 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미 사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으셨고 싸움에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그것들이 이미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스라엘은 받았다. 다른 말로는 점령했다,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어떤 지역인지를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지역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브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산지, 평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 네게브 해가지고 모든 지역 산이든 평지건 강이든 늪지건 어떤 뭐 그런 모든 지역을 싹 다 점령했다.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다 점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 살고 있는 족속도 이름도 언급합니다. 어떻게 해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도 다 점령했다라고 얘기하죠.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김없이 그 지역에 사는 족속들도 싹 다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민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족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 다 대부분 다 진멸됐기 때문에 그들은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부터 이제 9절부터 24절은 우리가 계속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의 왕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왕, 이 지역의 왕, 어디의 왕이 계속 쭉 해서 9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하나는 뭐, 그 하나는 뭐, 그 하나는 뭐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들 우리 아까 잠깐 쭉 보셨지만 여기도 좀 나오죠. 뭐 하나는 뭐, 하나는 뭐, 하나는 뭐 해서 31명의 이제 왕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언급해 놓으면서 뭔가 좀 요 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9절부터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베들 곁에 아이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헤브론 왕이요, 야르본 왕이요, 라기스 왕이요, 그 다음에 에글론 왕, 게셀 왕, 그 다음에 드빌 왕, 게델 왕, 쭉 이런 식으로 24절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리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름이 누구일까요? 모르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왕의 이름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거죠. 지난번에 그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지역의 왕의 이름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바산왕 옥, 헤브론의 시온. 시온과 옥이라고 명확하게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바산이라는 것과 헤브론은 성읍 이름이 있겠죠. 성읍에 있는 왕 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의 이름은 없어. 그 성읍의 왕이다라고만 기록되는 거죠. 9절부터 24절까지 다 그래요.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왕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어디의 왕, 어느 성읍의 왕, 예루살렘의 왕, 여리고의 왕, 게델의 왕, 게셀의 왕, 여기 다 있죠. 에글론의 왕, 여기 드빌의 왕, 라기스의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아둘람 왕, 림나 왕,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왕이라고만 되어져 있지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왕들 이름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왕들 이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왕들 이름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왕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땅의 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그 땅이 중요한 거지 그 땅을 다른 왕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핵심은 땅에 있는 것이지 적들의 왕에 있지 않습니까?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너희가 주목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일까? Who are you? Who is he? Who is him? Who is she? 뭐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누구일까?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그 지역의 왕이다라는 것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말라는 것에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정말 관심을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요 이제 명단들과 이쪽 보면 되겠지만 무척 간단하죠. 하나는 어디요?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쭉 되어져 있죠. 즉 자세하게 그들 지역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헤브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드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자세하게 다 봤다는 거죠. 더 이상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 점령했는지 앞에서 밝혔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밝힌 것들 총 결산한 의미에서 리스트만 쭉 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땅들의 리스트야, 목록이야, 너의 전과로서 너희가 받은 것들이야, 전공으로서 너희가 받은 상급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것들은 앞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요단 동편 헤스본과 시온과 바산왕 옥에 비해서 무척 간단하죠. 지난 시간에 알겠지만 그들의 점령 기사는 여호수아가 이미 신명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수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전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자세하게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명단들을 보면서 약속대로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과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땅을 주셨다. 그리고 주신 땅들의 이름이 쭉 리스트업 되어져 있어요. 몇 개? 31개의 성읍과 그 성읍의 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1개 성읍인데 실질적으로 31개 성읍이 거기 단지 조금 더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군데군데 조그맣게 이렇게 군락을 이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지역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그 땅을 싹 다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31나 되는 지역을 있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성읍을 다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도에 있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엄청 넓은 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도가 아까 이제 지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큰 지도가 보면 여기가 이 지역이 되게 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몇 명의 지금 왕이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만 31명의 왕, 즉 31개의 성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되게 오밀조밀하게 있잖아요. 요단 동편은 대표적인 것도 두 개만 설명하잖아요. 바산왕 옥, 그 다음에 헤스본왕 시온 두 개만 얘기하잖아요. 시온과 옥 이렇게. 근데 이쪽 서편은 되게 많이 31명이나 있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 작은 지역에. 군웅할거 시대였을까요? 춘추전국 시대였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 많이 나누어져서 자신들만의 신앙과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다양성 가운데 내가 왕이요, 내가 최고요라고 말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여기저기 막 펼쳐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통틀어서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탁월한 지도자라든가 왕이라든가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조그맣게 작게 그런 왕들이
분홍할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왕들이 있죠. 예루살렘 왕이라던가 예루살렘 왕 핫솔이라던가 또 저기 누가 있습니까? 이쪽 메론 물과 전투에서 얘기했었던 뭐 그런 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대표적인 왕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통일할 만한 그런 세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을 이제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다 통일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수이고 있는 그 지역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민족이 그 땅 전체를 다스린 걸 통해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때때로 저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양성의 시대 가운데서 서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우뚝 들고 서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망이 희망 고무로 그치지 않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이 잡다하게 널려있는 잡신들, 잡세력들 싹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신 또 다른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명이나 되는 왕과 성읍에 쭉 리스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13장을 넘어가면은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노년이 돼가지고 땅을 분배하겠노라라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다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해서 점령해야 될 곳들이 나와요. 나중에 그 리스트가 13장에 보면 쭉 나와요. 여기 이제 13장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점령하지 못한 적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다 생각했지만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언급한 것이고 여전히 해야 될 것은 있다라고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점령하고 여전히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신실하게 수행할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완벽하게 순종해서 다 그대로만 다 했다면은 다 점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그렇지 못한 실패했었던 모습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초창기에는 다 점령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13장은 이제 후반기가 돼서 여호수아가 노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이스라엘도 실패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해요.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대충 살아왔었던 모습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것들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땅을 그렇게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후에 할 일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들이 남겨져 있었을까? 즉 땅만 차지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 너에게 주셨어. 네가 이제 그 땅을 점령했어 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은 주셨지만 땅을 점령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남겨진 사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너희가 다스릴 땅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너희 가서 살아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그들 간에 남겨져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 하지 못한 것. 이제 그들은 그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점령만 하고 한번 딱 하고 이제 쓸고 쓱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정착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왜?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착해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을 쓸어버렸다고 끝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땅에 발붙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발 붙이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실패한 모습이 나타나면은 사사기를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얘기해서 사사기에 수없이 많은 실패 장면들이 또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게 나옵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고 땅까지 차지했고 지파별을 다 차지했고 니네 땅이야라고 했고 나라에 정착도 했지만 정착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그들은 계속 살았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가졌던 땅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나라가 솔로몬 이후 분열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되게 되고 그 분열된 것도 또 서로 막 싸우고 또 악한 왕들도 있고 하나님만 순전히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방신들 막 데려오고 다른 데서 엄한 데서 제사하고 지 멋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죠.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삶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이나 영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저것 가운데 가서 저 회사에서 저 학교에서 저 일터에서 저 지역에서 저곳에서 저 가정에서 나를 감당하라고 우리 주셨어. 우린 그 땅에 들어갔어. 그리고 우린 거기서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신앙은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고 있고 하나님 방식과 믿은 대로 살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 방식대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실패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그건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만 차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감당할 만한 그 재능과 능력이 돼야 되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굳건한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근데 이거는 무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땅을 딱 차지하는 거는 전쟁은 뭐 좀 길다 할지라도 어쨌든 끝나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 것이 됐다고 대치 오케이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는 오랜 기간, 정말 기나긴 지난한 세월과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 이미 주셨고 성령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삶은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적과 싸워야 되는 거고 내가 잔적도 소탕해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깃발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 방식대로 살아라. 이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식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대로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해야 할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주시고 점령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땅을
어느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처음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하신 설교가 그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한 것들 너희가 확장시키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 가겠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개인 구원적인 내세적인 신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모습과 발버둥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을 가진 그 지역으로, 그 공간으로, 그 배경으로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선한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그게 제자의 사명,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예수께서 직접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 것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전파하러 다녔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듣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사명이 이거죠. 정착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땅을 점령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시는지 보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n the land had rest from war.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쳤다는 것이 전쟁이 멈췄다는 것이 그친 게 아니라 그 땅에 뭐가 있다? 안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안식. 레스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레스트. 평안한 그 안식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정복과 하나님의 정복의 궁극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은 공포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복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안식과 평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피스라고 합니다. 피스, 샬롬이라고도 하죠. 평안, 에이레네라고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이 진짜로 전쟁이 그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순간 경험되기도 하지만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목적지로서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싸움터잖아요. 안식은커녕 피 터지게 싸움 싸워야 되고, 조금만 내가 흠이라든가 허물을 보이면 나를 물고 뜯고 넘어뜨려 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난장판과 같은 모습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 지역을 평정해서 어떻게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가득하게 해야 할 책임, 그 책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바로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희락과 화평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한 곳, 평안한 곳,
그리고 의로움이 가득한 그곳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 땅에 무엇이 임하게? 평화가 임하게, 안식이 임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을 이끄는 삶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목적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바울이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평생을 매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곳에 가득 임하는 그 순간과 그 때를 기약하면서 매 순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살펴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땅은 차지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